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전파하는 자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들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17절에 나오는 파수꾼이라는 그 말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짐승이라든지 적으로부터 그런 침해를, 그런 침략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방비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바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분별해서 세상의 험악한 것을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방비하도록 도와주고 또 나 자신이 날마다 그것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파수꾼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경은 이렇게 정의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파수꾼이 뭐냐? 오늘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그것을 직분으로 삼은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귀를 닫고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실 때 환상 가운데 그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바로 에스겔에 나타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1장 10절에 보면 내 생물에 그래서 내 얼굴을 가진 그런 생명체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또 사자의 모습 그리고 소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자의 모습은 왕입니다. 그리고 소의 모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그래서 소의 얼굴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은 뭐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전하는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은 얼굴이 4개인데 첫 번째 얼굴의 모습은 인자의 모습, 바로 사람의 얼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래서 사자의 얼굴로 소의 얼굴로 그리고 바로 독수리의 얼굴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얼굴에 네 바퀴가 달려있다.
그 환상 가운데 이 내 생명이 내 바퀴로 움직이는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내 바퀴는 뭐냐? 성경에 보면 바로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이 인자신데 이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생명체 위에 큰 궁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궁창은 바로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은 만유 안에 만유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주석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봤느냐? 환상을 봤는데 내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의 얼굴 같기도 하고 사자의 얼굴 같기도 하고 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소는 제사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자는 왕, 그리고 독수리는 선지자다. 이 세 직분이 인자 같은 이의 얼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퀴로 움직이시는, 요새 바퀴를 하니까 천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빨리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막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궁창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은 만유 안에 만유에 가득 찬 예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니까 이게 바로 네 번째 환상인데, 보좌의 형상 가운데서 1장 26절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 선지 말씀을 여태껏 이렇게는 안 봤습니다. 그냥 네 가지 환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적으로 한번 조명해 봤어요. 이건 꼭 예수님의 삼중 직분,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분이 특별히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 이런 분들이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신 분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의 직분을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수꾼이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면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두루마기를 먹이십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신 이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입을 벌려라 하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고 두루마리 책을 먹입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애가도 애곡도 또 재앙의 말씀도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바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환상 가운데 지금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것이에요. 환상 가운데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분이 또 한 분 있죠. 바로 밤모섬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제 7 재앙의 제7 나팔 그 예언 전에 그때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환상을 또 갖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더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번 심령의 고백을 뜻합니다. 심령의 고백을 하니 달던데 배에는 쓰더라. 이것은 바로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삶의 정욕에는 쓰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내 배에는 쓰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꿀송이보다 더다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눈이 떠여지고 심령이 소생되고 그리고 날아갈 듯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단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세상의 단 것은 수명을 단축하지만 하나님의 단 것은 영생의 단맛이에요. 세상에서 단 것을 좋아하면 당뇨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단 것은 영생의 단맛이에요. 아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생명이 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맛은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우리를 끌어올리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두루마리를 예수겔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바로 파수꾼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2장 7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어다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서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서 오늘 예수겔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고 보든지 아니 보든지 책을 쓰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도 WCC 저 책을 쓸 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 책은 두렵고 떨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5억이 지금 WCC 한다고 모이는데 그 한국에서 모이는데 그 한국의 한 조지신학자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을 썼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이에요. 한국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요. 한국에도 주의 종이 있고 말씀의 종이 있고 말씀을 바로 진리를 선포하려는 종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저 우리가 무식해서 비판한다 이런 말 좀 정말 듣기 싫었어요. 모르니 저 보수주의자들은 모르니 저렇게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 보수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개혁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여기도 그래요.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거라. 우리 이태원에 전도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누구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바깥에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여서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정갈이 있더라도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제가 특별히 파수꾼의 믿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파수꾼은 뭐냐 하면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 말씀으로 경계하고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깨어서 사용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활용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저 묵혀놓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내가 충실하다는 것을 그저 내 속에서 즐기는 신앙이 아니라 사용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가, 그때가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그게 바로 겨자씨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이 친히 임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주의 종은 친히 주께서 빚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파수꾼에게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계속 환상 중에 본 바퀴, 우리도 여러분들 그 바퀴의 환상을 기억합시다. 머물러 있는 바퀴가 아니라 움직이는 바퀴. 이 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그 내 생명이 움직이고, 사자가 움직이고, 소가 움직이고, 독수리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막 영의 바퀴가 돌아가고, 영의 바퀴가 돌아가서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영의 바퀴가 돌아가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영의 바퀴가 돌아가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에스겔의 환상은 아주 역동적인 환상이에요. 막 영의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영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임한다. 아주 역동적인 거예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그 영이 나를 끌어올린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그저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소리 내면서 움직이시는, 아주 소리 내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같이 합시다.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가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가시는데,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는 두렵고 떨리고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십니까 하니까 주의 영이 나를 끌고 올라가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들고 가십니까? 나를 좀 놔두시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 권능으로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은 진짜입니다. 괜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예레미야가 말을 잘한 건 못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잘 흘렸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그저 굴레 메고 다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표로 드렸어요. 그래 얼마나 슬픈 선지자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멸망의 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하면서 굴레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유창해서 무슨 변사가 되어서 말을 잘하는 웅변가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하고 어느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으시면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아주 굳고 그러나 내 얼굴은 더 굳게 내가 할 것이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자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시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터에 가든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처소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이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정도 그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나를 움직이시는데 막 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냥 막 바퀴가 돌아가듯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쉬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입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화석과 같고 금강석과 같이,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과 같이 내 얼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의도에서 한 200만 명 모아놓고 설교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주의 종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신학교 와서 1년, 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사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도 가장 많이 알게 됐고,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보다 목사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강가에서 홀로 가슴 치면서 억울합니다. 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분합니다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퀴로 싹 주의 영으로 끌어올려 가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를 파수꾼 세우셔서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이것이 바로 열쇠의 권한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여서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그의 복이나, 그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너는 안전하리라. 이 말은 바로 열쇠의 권한입니다.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든 없든, 듣든 안 듣든, 이것은 내 서관이 아니다, 이 말.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될 것이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그가 사망할 것이요. 그러나 파수꾼이여,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서 그리하여 행여라도 악인이 돌이키지 못하면 그 악인도 죽을 것이요,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행여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을 붙여두었는데도 네가 게을러서 잠잠이라고 전하지 못하면, 그래야 그가 사망에 이르면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좀 더 은혜로 와닿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러나 네가 빈 평안이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의 평안일 것이로되, 그가 받지 아니하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바로 말씀을 전하여라.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파수꾼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권능은 하나님이 오묘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면 당장 누가 듣고 오면 좋겠죠.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그래도 적지 않이 전도를 나갔잖아요. 제가 왕십리 교회에 6년 있어도 노방 전도 2번밖에 안 나갔는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아니 이경만 집사님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안 오셨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게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뭐냐? 인자야 예수게라 네가 전하는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능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우리의 진리죠. 전도는 선교는 교회에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몇 명을 전도했냐가 아니라 몇 명에게 전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다 전도 많이 했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도했어요. 꼭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복에 참여한 거예요.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파수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22절 이후에 보면 즉시 또 벙어리가 돼요. 왜 이랬을까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예수겔이 불평을 했다거나 또 믿음이 적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 아예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말씀 전할 때 혀가 풀리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혀가 천장에 붙듯이 딱 붙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순간 입을 열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육체의 입은 딱 닫고 있어. 영의 말을 넣어줄게. 육체의 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혀로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주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빛은 빛날 때 비칩니다. 초는 켜져서 세상을 비출 때 그때 빛나는 초지. 초가 그저 가방에 들어있을 때는 봉지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것은 그저 딱딱한 물체에 불과합니다. 초는 빛나야 돼요. 녹아지면서 태울 때 그때 비로소 초지. 초는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초가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낼 때 그때가 소금이지 아닐 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비료로도 쓸데없고 소금은 퍼석퍼석해서 벽돌을 구울 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버립니다. 소금은 버려요. 소금이 같이 있으면 시멘트가 안 굳어요. 소금만큼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맛을 낼 때는 이 소금은 꼭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인가 음식을 먹는데 싱겁더라고요. 그 말은 못하고 소금을 찾아서 탁 찍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소금이 대단하구나. 어릴 때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중학교 때 가니까 친구가 부탁을 하나 해요. 소금 좀 가져와라. 그 집에는 소금이 없어요. 비싸서 그런지. 좀 가난했어요. 소금 좀 가져와라.
그러나 소금만 가지고 갔지요. 가니까 뒷산에 개구리 잡아서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그 소금이 없으면 개구리 못 먹어요. 맛이 없었어. 소금만 있으면.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진리예요. 복음을 누리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쭉 봤습니다. 이 말씀이 다 와닿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왜 굳이 합니까? 왜 사랑을 베풀어요? 베풀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요? 선교해요? 물어보세요.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리니까. 내가 그때야 비로소 소금 같으니까. 내가 그때야 비로소 빛나 보이니까. 내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얼굴에 빛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내 맛이 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맛이 되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파수꾼의 믿음은 오늘 예수겔에게 말했듯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듣고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주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이고 복음을 안 전하면 화를 입으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복음 전한다.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야 내가 나답다. 복음을 전해야 내가 나다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내 윤리로 내 삶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파수꾼의 신앙 내 것이다 하고 배들 두르면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망대 위에 올라가서 드러내는 신앙.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들어서 마을을 비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오늘 파수꾼의 신앙은 내가 듣고 그것을 전하는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8장 들으시겠습니다.